저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는 작은 설명이 한 편 옆에 글자에 이렇게 3이라는 글자 옆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시편 1, 2편을 우리가 볼 때 시편은 복이 있도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되었었죠. 그러나 이 복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 우리 다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이렇게 다윗이 마치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것과 같은 환난과 수치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아들 압살롬. 아들은 또 다른 나죠. 아들은 또 다른 나. 저도 이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일을 다 마쳤다라는 그런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런 본능적인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들은 또 다른 나예요. 그러니까 곧 존재 자체이죠. 그런데 이 존재 자체인 아들, 나 자신으로부터 쫓기는 그런 신세, 삶 전체를 부정당할 만큼 큰 실패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곳, 이런 곳이 바로 복 있는 자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근본 원인,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만 하는 근본 원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다윗의 죄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지어 놓은 행해 놓은 그 죄, 나와 또 다른 이웃들이 지어 놓은 그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저질러 놓은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해도 세상에서 이미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결과물들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3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다윗성을 떠나 감람산 길로 오를 때 다윗이 머리를 가리운다는 얘기는 심한 수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을 피해 다윗성을 떠나 도망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행했다고 해요. 맨발이라는 얘기가 강조되어 있는데 망했다 이겁니다. 망했고 극심한 수치를 경험하며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다윗성을 떠나 피난을 가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1절 2절 보면 다윗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원수들의 많음대 조롱하는 다윗의 홀로됨이 이 대비돼 가지고 부각되고 있죠. 다윗의 이 홀로된 외로움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이 사무엘하 보면 시므이가 다윗을 막 쫓아오면서 막 저주를 해요.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거라 하면 이제 죽어라가 아니죠. 뭐 지금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제 라 막 이런 얘긴 거예요. 얼마나 쫓아오면서 막 흙을 뿌리면서 너 그렇게 죽을 줄 알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아주 가서 죽어라. 이런 얘기예요.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 세력 베냐민 지파죠. 이 사울 세력의 대표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핍박에도 사울을 계속해서 선대했습니다. 그를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고 끝까지 선대했죠.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베냐민 지파를 끊어 안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선하게 대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그냥 나를 싫어하고 내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고 사실 실제 그 배후에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를 미워하고 그냥 무너지기를 바라는 우리가 정말 가서 죽어라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배후의 사탄도 당연히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실패와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사탄, 배후의 사탄, 또 그들의 이런 사탄의 어떤 도전을 받는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치고 들어오죠. 너의 죄 때문이다. 너의 어리석음으로 네가 지금 벌을 받을 것이고 네가 지금 이런 상태에 빠진 것은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고 들어와요. 자, 그럴 때 시편 3편에는 셀라라는 말이 나와요. 셀라의 뜻은 100% 확실하게 나오진 않지만 시편이 전부 악기가 연주되면서 노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셀라를 대개의 경우는 휴지, 포즈, 멈춤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를 둘러싸고 들려오는 외부의 소리들과 내면의 소리들로부터 단절하고, 지금 이 시인은 이 소리를 단절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상황을 이 셀라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시선을, 이런 일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막 쫓아오면서 흙 뿌리면서 욕하고 있고 저주하고 있고, 이는 죽을 줄 알았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벌을 받는 거다,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을 거다, 막 이런 외부와 또 내부에서의 어떤 정죄감과 또 죄책감, 이런 것들이 수치감,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올 때 그 시선, 그때의 시선을 인간 세계의 유한성에서 옮겨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 과정에서 모든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과 좌절을 우리는 직면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3절 4절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기가 에크라라고 해서 미완료형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미완료됐다. 그러니까 한 번 부르짖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찌하여 내 적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고 한 번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르짖었다. 1회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부르짖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확신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성산에서 언약궤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그 시인이 부르짖는 가운데 확신이 들어오는 이 과정을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마음의 이미지 한번 그려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적들에 둘러싸여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툭 떨구고 그냥 이제 나는 끝났구나 하고 고개를 푹 떨구고 이제 힘이 다 빠져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그때에 주님께서, 그 적들 사이에 주님께서 터벅 오셔서 주님께서 내 턱에 손을 대어 고개를 들어주시고 나를 일어나라 일으켜 주십니다. 승리와 명예의 회복을 주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래요. 고개를 들고, 그분이 나를 일으켜 주셔서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까 시선이, 그분과 함께니까 시선이 달라져요.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주는 나를 둘러싼 바드입니다. 둘러싼 방패시오라고 돼 있어요. 한면, 이 방패는 한 면이 아니라 사방을 막아주는 그런 방패입니다. 내가 죽기를 바라고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던 사람들과 소리들과 환경들이 그저 사슬에, 붉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자, 으르렁거리고 막 발짓을 하면서 발톱으로 막 핥히려고 물으려고 으르렁거리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전엔 안 보였어. 너무 무서워서 이제 끝났구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물리면 너무 아플 텐데 한 방에 죽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막 이랬는데 주님이 나를 일으켜주셔서 가만 보니까 시선이 바뀌어서 이게 쇠사슬에 매여 있어가지고 그냥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가 힘이 센 동물이지만 이 쇠사슬은 너무 강해. 그래서 그 사자는 사슬에 매여 있는 사자인 것을 보고 그때부터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막 핥히려고 하고 으르렁거려 봐야 매여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무서운 모습인 건지만 그 앞에서 이제 담대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셀라가 나오죠. 자, 셀라가 또 나와요. 이 시가 참 그 의식의 흐름, 기도의 흐름, 그리고 기도자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포즈, 멈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막 부르짖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턱을 잡아서 이렇게 같이 일으켜 주시면서 저게 매여 있는 사자였구나를 이제 경험하면서 진을 써서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린 거예요. 점점점 잠들어 버린 거예요. 피난길에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린 다윗.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 기억 속에도 정말 본 기억으로 남아있는, 신앙의 추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현장들이 있는데,
이 교회 권사님들이 막 정말 부르짖어 밤을 새워 기도하시다가 또 무릎 아프고 허리도 아프니까 끙끙 하면서 앓는 소리 하시면서 이불 한 장 가지고 그 지하 기도실에서 주무시다가 방석 깔고 주무시다가 또 끙끙 일어나 가지고 또 주여 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서 같이 힘을 내 가지고 그냥 군鼓를 같이 떼면서 막 기도했던 장면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 장면인지 저도 모르고 어린 저는 그냥 할머니들 권사님들 기도하시네, 참 오래 하시네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고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 기도였는지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잊어버렸죠. 밤새 하나님께 매달리는 문제 앞에 하나님 문제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내 수단과 내 알량한 이런 것들로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게 아니라 밤새 그냥 푹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야성,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야성, 응답이 올 때까지 매달리는 인내, 그 엉덩이가 엄청나게 무거운 그 무거운 엉덩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기도를 안 할 뿐더러 한다 해도 너무 엉덩이가 가볍습니다. 그냥 응답 안 왔어. 내 마음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구나. 저 사자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구나가 안 경험되어지는데 그냥 훌쩍훌쩍 일어나 버립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서 나는 다 보고했으니까 이제 당신이 알아서 일하세요.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일에 대한 감격과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은 다 잊어버리고 기도하면 된다는 그 야성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가 엉덩이를 그냥 툭 일으켜 버리는 그 가벼움 속에 우리의 믿음도 너무나 가벼워져가지고 사실 바람 훅, 그 문제만 살짝 넘어가면 바람 훅 불면 금방 화장실 갔다 올 때하고 갈 때하고 올 때 달라지듯이 금방 마음 바뀌어서 뭐 이걸로 해결했지 뭐 저걸로 해결했지 뭐 그냥 지나갔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는 밤이 너무 밝아졌습니다. 어두운 밤 같은 상황을 보지 못할 정도로 밤이 너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밤하늘에 별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떠 있는데 네온 사인이 너무 밝으니까 그 별이 거기 그 자리에 있지만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이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외에 의지할 게 너무 많아져 버리면서 우리는 사실 다윗이 밤새 무릎 꿇었던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무릎 꿇었던 그 열정을 그 야성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5절 6절을 보면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기도합니다. 먼저 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기도해요. 기도 끝에 엎드려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요단강이 동쪽이죠. 동쪽에서 이쪽 서쪽으로 건너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쪽에서 막 이제 건너지 않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잠들어서 일어나 보니까 어때요? 동쪽에서 뭐가 옵니까? 해가 떠오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포즈 셀라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기 붙드심 이스메케니라고 해서 여기 역시 미완료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과 보호하심 역시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매달렸더니 지속적으로 하나님 역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해가 떠오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렇게 내 인생 가운데 다시 떠올라서 내 인생을 지속적으로 붙드시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믿음의 확신 가운데 천만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 천만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한 사람이 천만 명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 천만 명이 나를 둘러싼 것처럼 막 문제를 키우고 뭐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나는 안 돼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실제로 천만이 있는데도 천만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상관없다고 더 크신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그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움직임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죠. 기도는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이제 내가 움직이기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윗은 일어나서 작전을 세우고 사람을 보냅니다. 자, 하나님의 주시는 확신 가운데 사람도 일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7절 8절에 원수의 뺨을 치심과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완료형. 아직 그런 일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완료형은 확신의 완료형입니다. 확실히 성취될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눈에 보듯이 이것은 일어날 일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눈에 보듯이 완료형으로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수치를 주던 상황과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심으로 그것들의 수치를 주실 하나님을 다윗은 신뢰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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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다 하세요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나는 믿고 그냥 믿지만 그건 뭐 그냥 마음속에 그런 거고 저는 알아서 제가 움직일게요 하고 하나님께 아무 상관없이 나 혼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무릎으로 나아가고 엉덩이로 앉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일하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작전도 짜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뭐 압살롬이 배신했다가 아버지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쫓아오던 사람들이 안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뭐 현실적으로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요단강에 잠들었지만 그건 다 꿈이었고, 지금 꿈을 깨고 나니까 내가 다시 다윗성에 있었고 아무 일도 일어난 것이 아니구나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현실은 바뀐 것이 없지만,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3편은 제가 정말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붙들었던,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했던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편을 붙들고서 저도 막 괴롭고 힘들 때 막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시편 3편은 죄에 눌려서 힘들 때 기도하면서 붙드는 그런 시편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냥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 죽어라, 시므이가 우리를 저주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쓰러져 죽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그 세상과 마귀예요. 그러나 이때에 셀라 멈추어서, 음악하고 찬양하는 와중에 셀라 휴지 멈추는 거예요.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과 승리의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도회 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텐데 정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여기를 무겁게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5절 6절의 그 고백이 내 마음에도 울려 퍼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5절 6절을 읽고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안에도 울려 퍼질 때까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고백되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